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피로를 받으시며 마지막까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미리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뒤 3일 후 부활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왔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또 여러 많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세상에서 벗어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왔사오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축복을 낱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을 만한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빈손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받아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그 기쁨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전진을 거듭하여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에 지구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를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께서 그 자녀가 35살에 그 자녀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당연히 누가 생각하여도 34살이라 하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면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얼마나 이것이 슬프고 또 근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인들이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갔답니다.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자식으로 인해 힘들어할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내 아들의 인생의 생애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아들이 한국에 있는 어느 한 대학교에 로스쿨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여 변호사 일을 하던 아들이었는데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기까지 암에 걸린 사람이 투병 생활을 할 때 그 육신으로 느껴지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 설명하지 않아도 암 환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암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실제로 그 육신에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고통입니다. 저는 암에 걸린 환자분들과 많이 만나보았기 때문에 조금은 그 기분을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암은 죽음의 병이죠. 암에 걸렸다라는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사형 선고와 같이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에는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고통에 대해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진통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마약류의 진통제, 몰핀을 투여해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가는 분을 세상 떠나기 며칠 전에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 침실에 손과 발을 얽어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파서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손과 발을 몸부림을 쳐도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묶어놓았습니다. 본인은 그 정도로 아팠던 것이죠. 마지막에도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그 암으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인데요.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애를 돌아보니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여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 열심히 일을 하던 그 때가 아니라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면서 고통 속에서 겨우 아들이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찾으며 회개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그와 같은 나날들을 보냈던 그 아들의 그 나날들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절정기였다라고 회고하더랍니다. 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오히려 암 투병을 하면서 암과 싸우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기야말로 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절정기였다라고 이와 같이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그 깊은 말로는 어찌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 체험, 그 경험의 시간들이야말로 오히려 내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나날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은퇴하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즉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 갔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는 오히려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법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것도 사실 얼마나 세상에서는 명예로운 일입니까? 또한 유능한 젊은 변호사로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 모습도 세상에서는 참 멋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의 나날들이 암으로 인해 빼앗기고 난 뒤 암과의 이것은 사실 죽음과의 싸움이죠. 사투를 벌이면서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죽음의 혈투라고 할 수 있죠.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고통의 나날들 속에서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깊이 간구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깊이 갈망하게 되었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하루하루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그 아드님은 사실은 누구라도 다 들어가야 할 절정,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환경으로 오히려 고통 속에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날들이 오히려 더 최고의 나날들이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일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다면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이 정말 지금 드린 간증과 같이 역설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이것은 잠시 잠깐의 헤어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잠시 잠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떠나리라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다고 그러나 다시 또 잠깐 지나면 예수께서 다시 돌아오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볼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히시나 다시 돌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 일들이 세상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설명하시는데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분은 사실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아이를 해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해산의 고통,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통증이랍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니까요. 아이를 낳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아이도 태어나다가 죽는 경우가 있고 아이를 낳던 어머니도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에는 제왕절개라고 하여서 그 임산부의 배를 절개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꺼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중보의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의술이 중보하지 않으면은 어머니와 아이의 힘만으로는 아이가 무사하게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의술의 힘으로 중보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통증이 뒤따르는 일이며 사실 대단한 일이죠.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근심합니다. 그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경험을 했거나 혹은 그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그 고통을 생각하면 두렵고 근심이 되죠. 그러나 막상 아이가 태어나면 해산의 그 고통, 아이를 낳을 때의 수고는 다 지나가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기쁨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덮어버려서 오직 기쁨만이 남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도 정말로 어머니들은 사투를 벌이지요. 사투를 벌이는 그와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한테 이놈 저놈 욕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호통치는 그런 부인들도 있답니다. 남편이 옆에 있으면 남편의 머리카락
붙잡고는 머리채를 붙잡고 막 그 울분을 토하는 그런 산모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성을 잃은 듯한 그런 행동들이 너무나도 그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나타나곤 하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해본 임산부들은 두 번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 다시 아이 낳고 싶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 다시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해놓고 둘째, 셋째가 또 태어나지요. 그 이유는 그 고통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이. 그리고 고통이 지난 뒤에 아이의 내가 낳은 내 아이가 자라는 그 모습이 그 모습으로 인한 기쁨이 2배, 3배 더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인류는 지금까지도 몇 배로 불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아이를 낳을 때 엄마의 기분으로 그대로 간다면 아담은 몇 대 손 내려오지 못해 인류가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엄마들이 두 번 다시 낳지 않는다라고 결심을 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두 번 다시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낳은 아이를 포기하고 싶진 않죠. 그게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두 번 다시 낳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잉태되어지면 그 아이를 또 포기하고 싶지 않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전해지지 않는가요? 너무 힘들면 그냥 안에 있는 아이를 꺼내서 포기하시렵니까? 그런 어머니는 없습니다. 아기를 잉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해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극심하게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잉태되어진 아이를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죽을 정도로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잉태되어진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바로 사람의 운명이며 숙명입니다. 아이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기는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은 나도 그렇게 태어났고 나의 아이도 그렇게 태어나며 그 아이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운명입니다. 운명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슬프더라도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인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낳기 쉬워서 낳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잉태되어진 아이를 낳아야지요. 포기하고 싶고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도 지금 잉태되어진 아이만큼은 포기하지 않죠.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운명의 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건 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거시고 살린 자들인데 예수께서 간단히 그 사람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무시해도 좋은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여 사들인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고 아무리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해산의 수고를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다는 그 길이 팡파레가 울려 퍼지고 축복의 길처럼 곧 무언가 기쁨의 길이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 십자가의 고통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지 않으시면 안 되었고 그 날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형벌을 받아도 마땅한 이 죄 많은 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위하여 뺨을 맞아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서 짓밟혀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비난을 당하여도 묵묵히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태연하게 걸은 적이 있습니까? 신학생 여러분, 하나님의 주의 종 여러분, 그와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길이 주의 종들에게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포기하시렵니까? 그 고통이 싫어서. 아니면 예수님처럼 그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해산의 수고를 견디는 것처럼 묵묵히 그 길을 예수님처럼 걸어가시렵니까? 이것은요,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며 연기도 아니고 이것을 하나하나 말하고자 하면은 이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고통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삼키면서 예수께서는 이 고통의 길을 고통조차도 묵묵히 들이마시며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오직 묵묵히 그 모든 길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수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깊이 음미해야 합니다. 그저 얕은 그런 어떤 싸구려 값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너무나도 깊은 정말 진국과 같은 깊은 슬픔과 함께 그 슬픔이 함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은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도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예수께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밤낮이나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그 정도로 값을 정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가치를 뛰어넘은 이런 귀한 고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나에게 열려진 예수님의 그 수고하심으로 인하여 열려진 이 생명의 길을 이 가치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영원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통 그 육신의 고통뿐만은 아니었죠. 오히려 육신의 고통은 견디실 수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에서 오는 충격은 신경까지 끊어버리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육적인 고통만이었다면 예수님은 참으실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의 죄인과 같이 되어 죄인 중에서도 죄인이 받는 그 형벌을 받으시는 그것이 정신적인 그 고통은 더 힘드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식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런 사람은 자존심이 상처받으면은 굉장한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정신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개, 돼지 취급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신연령이 정말 낮은 사람은 인격이 짓밟혀도 먹을 것만 있으면 상관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정신연령이 높고 정신세계의 수준이 높고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먹지 않아도 맛있지 않아도 상관없으나 기분과 감정과 그 프라이드가 명예가 상처받으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예가 상처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격은 그 어떠한 높은 정신적 수준을 가진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신 하나님의 인격이시죠.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과 같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견디신다는 것은 사실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은 우리를 낳기 위한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제방절개로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고통, 그 고통 정도밖에 모르는 분들은 실제로 그 뼈가 갈라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와 같은 통증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고통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사탄은 결국 그 머리가 짓밟혀지는 사건이었죠. 사탄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넘보았으나 사탄은 결국 영원토록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 증명되어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누군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개념 안으로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죽음조차도 깨뜨리신,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실패하셨다면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실패였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지도 못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문을 마치 통과하는 것처럼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길을 지나 3일 후에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죽을 권세로 죽으셨고 누군가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이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은 것이며, 그 후에 3일 뒤 개선장군처럼 슬퍼하던 제자들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하시는 약속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해산의 수고는 이 우주적인 이야기, 지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구와 우주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와 이 지상을 연결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으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바로 구원주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세상에 드러내시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기 위하여 잠깐 떠나야 하는 슬픔, 그것이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잠깐 기다려야 할 때의 아픔과 슬픔,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사실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돌아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 잠깐의 슬픔은, 고통은 견딜 수 있겠지요. 잠깐의 슬픔이라는 걸 알면서 조금만 지나면은 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을 알면서 그것을 잠깐의 고통 때문에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잠깐 후에 나타나게 될, 임하게 될 영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잠깐의 고통 때문에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깐의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을 우리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증조고조 몇 번이나 증조고조 돌려서 우리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먼저 받았습니다. 모두가 말로는 아멘하지만 이 명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곰곰이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내가 태어난 아비의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의 생활의 터전을 다 잘라내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시는 새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여러분, 75세가 되어 어떤 인생의 영위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손주를 돌보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산의 수고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의 삶의 본거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빠져나오라. 내 지식, 경험, 풍습, 관습에서 다 떠나라. 혈통에서부터도 사실 끊겨지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아브라함 가문에 있어서의 아브라함 1세, 아브라함 2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으로 살기 위하여서 혈통이 잘라지더라도 끊어지더라도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운명으로.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앞날이 보였겠습니까? 전도가 불투명했었을 겁니다. 75세가 되었을 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성경에는 써있죠.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정착지가 없는 것을 전제로 했었습니다. 옛날 여행이라는 말의 뜻은 조금 거기까지라고 해도 정해진 장소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행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고 하신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원한다면은 그 속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음미해 볼 때 사실 간단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삶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며 지금까지 지식, 경험, 체험은 있어도 마치 없는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여도 그건 거기까지야. 앞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가기 위하여 그 나라에 가기 위하여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의 해산의 수고의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인격은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부정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그 말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고 너는 묵묵히 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임당한 사람처럼 나의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십시오. 이렇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른 순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산의 수고에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의견이, 내 의견, 내 기분, 내 감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지요. 안 맞습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찬양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슬픔의 기도, 고통의 기도, 하나님 앞에 앉으면 눈물밖에 나오질 않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고통 후에 예수께서는 구원주가 되셔서 이제는 누구라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그리스도로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는 없는 능력, 세상에는 없는 권세, 세상에는 없는 신분, 세상에는 없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세상에는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주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구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만약 예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은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잉태되어진 아이가 해산되어지지 않는다면 완전한 해산되어진 하나의 인격적으로 해산되었다고 못 보죠.
만일 아직 모태 속에 있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계속 머무르만 계셨다면은 온전한 의미에서 구세주라 불려질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직도 해산의 수고가 끝나지 않고 아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만일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성경을 보면요. 어떤 말씀을 보면 전도하라 하고 어떤 말씀을 보면 잠잠히 있으라 라고 하시는데 구세주가 예수께서 온전히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야기하여도 헛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죠. 그러나 그 전에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키셨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일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소동만 일어나니까요. 그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을 이긴 이름이십니다. 해산의 수고 후에 임하는 더욱더 나은 훨씬 더 나은 기쁨의 쌓인 기쁨의 예수님,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무어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이름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열흘 전의 이야기인데요.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주일에 3부 예배에 오는 성도가 한 명 있는데요. 쿠사바 사토시라고 하는 이름의 사람입니다. 열흘 전에 제 앞에 나타난 게 열흘 전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목사님, 27년 전부터 환청과 환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굉장히 환청과 환각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환청과 환각이 끝나지를 않는답니다. 약 27년 전부터, 즉 30년 가까이. 그러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라고 처음으로 말을 걸어온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은 만일 형제가 정말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먼저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 오는 그것부터 시작하자. 공원에만 오는 게 아니라 토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자. 먼저 그것부터 믿음의 첫 발을 내디자라고 말을 권면을 하였더니 지난주 토요일에 처음 예배에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나눠주고 난 뒤에 그 형제를 홀로 남게 하고는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금요일날 우에노 공원에 이 형제가 다시 나타나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셨을 때 머리가 뜨거워지면서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가뿐합니다. 이 형제가 27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을 느낀 겁니다. 27년 동안 느낄 수 없었던 기쁨을 그가 믿음으로 결심하고 단 한 번의 기도로 인해 27년 동안 그 형제를 환청과 환각 속에서 괴롭혔었던 더러운 영들이 떠나갔고 정신병원을 다녀도 해답이 없었습니다. 27년 동안.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이 기쁨의 이름이 바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르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27년 동안 해결되어질 수 없었던 문제가 단 한 번에 후련하게 뻥 뚫리게 머리가 무거웠었던 그 머리가 굉장히 가뿐해지고 순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받았을 때 머릿속이 뜨거워지더니 후련해지고 가뿐해졌다라고. 그리고는 어제 예배에도 왔습니다. 이분이 또 예배 끝나고 나서도 가지 않고 다시 또 기도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라고는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믿음이 믿음이 아직은 처음이니까요. 이 예수의 이름이 십자가 위에서 해산의 수고를 하시고 그 고통이 있었으나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셨을 때 제자들 앞에 말씀하시길 내가 죽을 정도로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이 예수께서 걸으셨던 해산의 수고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지막까지 이 길을 다 걸으셨습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지 않을 정도로 아픔과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해산하고자 하시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지금 해산의 수고를 마치 자녀를 해산하는 것과 같은 이 수고를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은 예수께서 포기하시면 예수께서 끌어안고 있는 예수가 품으셨던 전 인류의 운명이 지옥으로 결정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간단하게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우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의 길을 묵묵히 견뎌서 건너가야 합니다. 내가 그저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내게 임하는 여러 많은 고통과 아픔은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해 받게 될 기쁨과 그 은혜를 생각하여 보건대 지금의 우리가 만난 고통과 아픔은 아침의 안개처럼 잠시 잠깐은 있으나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심각한 아픔과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개가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사라지지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의 고통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이 사실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이 이건희라고 하는 삼성의 회장이었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은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기 중 일부를 소개하자면 돈, 명예, 권력, 별장, 여러 많은 재산들, 막대한 재산들 이것들은 다 없어져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내가 병에 걸려서 몸을 사용할 수도 없는 이와 같은 몸이 되어 보니 그와 같은 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그저 단순한 쓰레기와 같다. 지금 이렇게 되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눈으로 지금 보니 그 막대한 재산은 결국 쓰레기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을 떠난다면 내 차의 열쇠는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게 되겠죠? 내 별장의 열쇠도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죠? 그것이 지금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생명이 사라진다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라고.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길,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보니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쓰레기와 같은 것, 결국은 다 버리고 가야 할 것. 내가 버리고 가면 나중에는 누군가가 그것을 사용하겠죠.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그 생명을 영원히 줄 수 있는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알지 못한 채 갔습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 2001년 9월 11일을 기억하십니까? 2001년 9월 11일은 미국 뉴욕의 세계국제무역센터가 이 쌍둥이 빌딩이 동시다발 테러로 인하여서 붕괴하고만 사건이었죠. 그때 불이 붙어서 건물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매스컴에서 일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람이 떨어진다.
비가 내린다, 눈이 내린다가 아니라 사람이 내린다. 사람이 내린다. 즉 빌딩에서 사람이 떨어지는데 사람이 내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본 신문에서 그 당시 일본의 매스컴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일본의 신문 기자가 사람이 내린다, 사람이 떨어진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몇십 층 빌딩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뛰어내리는 겁니다. 빌딩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내리는데 땅에 떨어진 사람들은 다 즉사하였죠. 근데 왜 떨어졌습니까? 왜 내렸습니까? 몸을 던진 것이죠. 공중에 몸을 던진 것입니다. 왜 몸을 던졌을까요?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뜨거워서 공포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상 80층, 100층에서 떨어지면 죽는 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약속되어진 이야기가 없죠. 떨어진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어떠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뜨거우니까. 이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001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내린다라는 표현의 기사. 오늘 아침에 기도했을 때 이 사건이, 이 기사가 계속 생각이 나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피할 수 없는 이야기를 사람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눈을 돌리고 피해버립니다. 건물이 불타오르고 엘리베이터도 가동하지 않으면 계단의 통로조차도 다 무너져버리고 막혀버려 더 이상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빌딩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빌딩에서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왜 뛰었다고요? 뜨거웠으니까, 무서우니까. 먼저는 일단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먼저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생각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기승전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여유와 시간도 없었던 겁니다. 뜨겁고 두렵고. 그러니 일단 이 현실에서 피하고자 하여 정말 그저 몸을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사람이 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영원한 불 속의 형벌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막상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한국 최고의 재벌도 동전 한 입도 저 세상으로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 키 하나조차도 저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오면 모두가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입고 있었던 옷도 다 벗겨집니다. 모양도 색깔도 선택할 수 없는 수의로 갈아입혀지지요. 한 나라의 최고의 재벌도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 죽음의 문턱에서는 일단은 정지합니다. 다 고통도 슬픔도 일단은 정지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갈래로 갈라지지요. 그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천국으로,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의 형벌을 위해 본격적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싫건 좋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영원히 불 속에서 떨어지는 운명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도 그 불길로 몇십만의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3,000명. 매일매일 일본만 해도요. 매일매일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이것을 전 세계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불 속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지옥을 소개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 목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포기할 것 같으면 설교도 하지 말아야죠. 당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떤 길의 끝이 천국이며 어떤 길의 끝이 지옥인지를 목사라면 확실히 알려줘야 합니다. 상대방을 포기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당신이 어딜 가든 상관없다. 포기해버리니까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고통스러우니까 아이 먼저 죽이고 나는 살자라고 하는 임산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해산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 뱃속에 잉태된 아이를 죽이자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잉태되어진 아이를 무사하게 낳기 위하여 산모들은 애쓰지요. 엄마들은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이빨이 빠지는 산모도 있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를 해산할 때 너무 입에 힘을 주다가 이빨이 빠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는 예수께서 겪으신 해산의 수고와 비교해 보건대 그래도 가벼운 겁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 고통은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돌리기 위한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단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이 천국은요. 여러분 값어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값어치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어치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열린 길이 이 길입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주로서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이와 같은 해산의 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시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그 신자들을 성도들을 보고 나의 자녀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치 자기의 자녀처럼 항상 내가 품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계속 담임하면서 설교하던 목사가 아니었죠. 자기는 형무소에 갇힌 몸으로 서신을 보낼 뿐이었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자녀들아 내 이야기를 들으라. 나는 결박당한 채 있지만 이것은 아무 상관없다. 너희를 자녀들아 갈라디아 교회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이신 구원주이신 예수님의 형상이 너희들 안에 있기까지 너희가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까지 나는 너희를 다시 한 번 태어난 너희를 마치 다시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낳기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노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모, 형제, 자매를 다 뒤로 하고 평생 30년 가까이 저들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물론 그 슬픔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만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는, 간단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부모, 내 형제, 내 가족과 떨어져서 산다는 이 일들이
나 때문에 몇십 년을 슬퍼하고 우는 그 가족들을 그래도 모른 척하고 일본에서 선교를 할 때 그것은 무시할 만한 슬픔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견딜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은 언젠가 반드시 내 부모 가족을 구원하여서 천국에서 다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으로 지금의 고난을, 지금의 고생을 20몇 년 동안 계속 견뎌온 것입니다. 90세가 된 아버지가 뇌 수술 때문에 고령의 아버지가 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고령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으면은 정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저는 일본으로 떠나와야 하고 아버지가 2km 떨어진 역까지 저를 배웅해 주는데 그 아버지가 내일 수술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를 뒤로 하고 와야 하는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이 해산의 수고를 하면 지금은 깊은 슬픔의 눈물이 흐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일본을 향해 다시 왔었던 이유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해산의 수고를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1년 뒤 우리 아버지는 저로 인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아버지를 뒤로 두고 정말 눈물이 하염없이 흐릅니다. 눈물이 눈에서 나는 게 아니라 마치 온몸에서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과 같은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을 닦아도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눈물이 터지니까 그냥 흐르는 눈물을 그대로 두고 걸어 왔는데요. 이것이 그 고통은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본인들은 믿음이 없고 중보하는 저에게 만일 믿음이 없었다면 모두가 다 같이 쓰러졌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지금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그것을 주시고 저를 끄시기 때문에 제 몸은 울지만 제 마음은 일본으로 온 것입니다. 27년 동안 제가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은 일주일도 같이 있을 수 없냐고. 너가 한번 와도 이틀 밤, 3일 밤 자고는 끝이니까. 가는 날 밤에 도착해서 하루 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니까 결국은 하루 이틀만 같이 있는 겁니다. 일주일도 같이 있을 수 없냐. 이 이야기를 가족으로부터 몇십 년이나 계속 들었습니다. 일주일도 같이 있을 수 없냐고. 주일날 예배 한 번 정도는 쉴 수 없느냐고. 한 번 정도는 쉬고 일주일이라도 같이 머물러 줄 수 없느냐. 이것은 사실 간단하게 뿌리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뼈를 가는 듯한 슬픔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이 지나가는 해산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걸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한배로 기쁨으로 갚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을 수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여 저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론 많은 미련들이 있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당시에는 포기할 수 없죠. 눈물 없이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흐르면 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은 기쁨이 영원히 임하기 때문에 지금의 해산의 수고를 참는 겁니다. 간단히 포기할 만한 값싼 것이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닙니다. 견디기 어려운 정말 어떤 때에는 죽을 것과 같은
부모 형제에게 목마른 것 이상 그 정이라는 게요. 목마른 것 이상의 그 마른 갈증이 느낍니다. 부모와 형제에게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워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 슬하를 떠나서 지금 세휘 내년이 되면 중학교 2학년이 아닙니까? 그 나이 때부터 부모 슬하를 떠나 부모 품을 떠나 결국은 1번까지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리움이 사무치고 더 많은 정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지요. 내 혈과 육, 내 골수 친척을 위하여서라면 그들 때문에 깊은 슬픔이 끊이지 않는 아픔이 있음을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아노라. 저도 그와 같이 살아왔던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지난번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도중에 멈춰버렸는데요. 조금만 느껴지면 금세 벅차오르니까 이와 같은 것을 버리고 온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과 같이 해산의 수고의 길과 같으니까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를 생각할 때 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부모와 형제에 대한 사랑도 부모와 형제와의 사랑도 조금 생각하면 눈물이 터지고 예수님과의 사랑도 조금만 생각해도 벅차오르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저는 설교하다가 오히려 느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정말 마음을 풀어버리면 벅차올라서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느끼셨으면 합니다. 느끼시면 뜨거워질 겁니다. 느끼시면 보이는 게 있을 겁니다. 저는 느끼면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가 계속 울기만 하고 설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깊이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음미하시면서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실족이 없으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